(6장에서) 시작된 기도원의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9장에)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 이야기였지만 기도원의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졌었죠. (9장에는) 기도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을 가리키는 별명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면서 여룻바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바알이 직접 다툰다는 거야. 바알이 직접 다툰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그때 결단, 그때 허물었던 바알의 제단, 그때 돌아섰던 옛삶, 그 결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날마다 걸어오는 바알의 싸움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싸우지 않고 그를 숭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인물은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돌라와 야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돌라가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도 사사였나? 돌라라는 사사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타났으니까 아비멜렉도 사사였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죠. 그냥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돌라가 맞닥뜨려야 됐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어수선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상황이 돌라가 만나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들을 대항하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에는 돌라와 야일이 어느 나라 어떤 대적과 맞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은 외세를 맞닥뜨려서 그 외세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와 같은 폭정을 했을 때의 그 후유증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뒷수습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할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2명. 그런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혹시 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사로 칠 건지, 특히 아비멜렉도 사사로 칠 건지, 또는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도 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12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는 편의상 또 둘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대사사 6명, 소사사가 또 6명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분량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분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럼 예언자는 크고 위대한 예언자가 따로 있고 형편없는 예언자가 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대예언서도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분량이 얼마 없는 것은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대사사, 소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한 명의 소사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오늘 다루고 있는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인데 앞서서 소사사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소사사를 만났었죠. 삼갈은 아까 분량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으니까 몇 절일까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오늘 돌라는 몇 절이에요? 돌라는 두 절. 야일은 몇 절이에요? 야일은 세 절. 이렇게 짧은 절수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사가 누군지 그 짧은 절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많은 부분을 추측하게 되는 사사들이 이 소사사들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은 6번째 사사 그리고 7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총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제 7번째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반절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연이어 나온 사사인데요. 이제 돌라가 죽은 후 야일이 등장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사사인데, 근데 이 두 명의 사사가 소사사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대조적인 사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둘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먼저 돌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하죠. 이사갈 사람이지만 이사갈은 좀 위쪽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 지역은 이사갈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3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북부의 사람이 중부에 있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고아와 과부라는 이름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또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지금 나그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나오미의 가정이 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까? 가뭄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돌라는 왜 고향을 떠나서 살았을까라고 하면 학자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건 쉽지 않죠. 뭐 팔았든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주해서 살았던 3일이라는 지역은 그 이름이 가시덤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얼마나 살기가 또 팍팍했겠어요. 그리고 돌라만 살기가 팍팍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아비멜렉,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해놓은 폭정과 아픔들이 가시덤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라의 이름은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돌라를 떠올리면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라의 이름이 그런, 돌라의 삶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자, 하지만 야일은 어떠냐?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일의 활동 무대도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이에요. 근데 야일은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해요.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다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읍을 각기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30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돌라하고는 달라 보여요.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또 딸까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녀가 한 60명 정도는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녀가 60이라는 것은 부인이 한 명은 아니었겠구나, 몇 명인지 뭐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부인이 있었겠구나. 또 그것은 야일이 경제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야일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웠다라는 것은
이 모습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자녀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인데, 나귀는 당시에 아주 값비싼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를 야일의 자녀들이 다 타고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귀,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새끼 나귀는 자라지 않습니까? 크죠? 어차피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닝하고 벤츠, 소형 벤츠하고 뭐 어차피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도 다 자라기 마련이고 대형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겸손의 상징이라는 등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야일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거죠.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자기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 지배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돌라와 야일을 비교했는데 돌라는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야일은 어떠세요? 야일은 좀 화려하고 이목을 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의 사사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사인데 하나는 벌레 같고 하나는 빛이 납니다. 야일의 이름 뜻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일은 빛나는 인생이에요. 빛나고 있고요. 돌라는 벌레 같아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떤 분들은 대기업 총수같이 귀티가 막 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썼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촌구석 농부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귀티가 납니까? 아니면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하게 별 볼 일이 없습니까? 빛이 나나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우월성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요. 좀 까무잡잡하고 뭐 이렇게 모두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크거나 작은 것들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도 동일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크게 쓰임받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게 쓰임받는 것 같은 오해를 하죠. 일견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철저히 세상 가치로 볼 때에 그렇게 드는 생각일 뿐이에요. 세상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겠죠. 애초에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 그렇게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가름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인 것이죠. 도시냐 시골이냐 크냐 작으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자리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 짧은 본문이라서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돌라가 선교사 같은 거예요. 나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일은 자기의 고향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조국에서 편하게 치부하며 목회하는 분들과 당신들의 처지가 많이 비교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돌라와 야일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야일은 자기 고향에서 사역도 하고 자기 고향에서 묻힙니다. 반면에 돌라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다가 타지에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기도 돌라처럼 돌라의 본을 받아서 선교지에 묻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타지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돌라처럼, 그리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여기에 여러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고 주곡교회의 뼈를 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한 번은 큰 꿈을 품고 살아가죠. 지금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은 큰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제때에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제때에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전역을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기도 하고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아이들과 일일 캠프를 하기 위해서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들이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보다 특별히 모자라지도 않았는데 저분들은 교수로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금 목회하는 현장을 눈을 돌려보면 목회 현장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이 큰 교회 담임을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 인생을 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한 현실을 보면 품었던 큰 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다 그런 꿈 한번 꾸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게 될까라고 할 때 꿈이 있었겠죠. 물론 세속적인 꿈이었겠지만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내가 실패한 것이라면 목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골교회 목사들,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 다 실패한 것이 되겠죠. 시골에 사는 목사들뿐 아니라 시골에 살거나 아니면 소외된 지역에 있거나 하면 다 실패한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다를 뿐이겠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돌라에게는 돌라의 사명이 있고 또 야일에게는 야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곡교회에는 주곡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저에게는 저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이죠.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야일에 대한 설명에는 없고 돌라에 대한 설명에는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 야일이 화려한 모습,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야일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야일이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돌라는 볼품없고 아주 좀 연민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런데 돌라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여기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화려했는데 뭐 구원했는지 목회를 잘했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야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한 실패한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읍을 소유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세상 가치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는 그가 많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부유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이룬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어도 그가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고 본분을 다하고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라에 대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두 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그를 판단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부름에 충성스럽게 응답했으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것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니라, 그거면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그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그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기록하시기를 주곡교회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니라, 이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니라, 아무개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힘쓰니라, 이러면 된 것이죠. 주곡교회 성도들이 맡기신 공사와 건축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니라, 이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탁월하고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귀티가 나고 빛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자가 붙지 않아도 그 소자가 붙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시대의 이름을 날렸던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면 새벽마다 살펴보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시편 말씀을 보고 있고요. 시편이 150편인데 이번 주에 150편이 끝납니다. 시편을 읽다가 13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어요. 아마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들켰던 모양입니다. 한번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화려하고 그럴싸한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지금 저의 마음이 어머니의 품 안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돌라처럼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 곳에 외롭게 있다 할지라도, 야일처럼 빛나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벌레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웅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빛나는 인생을 살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하늘 가치를 꿈꾸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 주곡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저희의 소망을 둡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